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0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인 르웨인마저 타락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회개 예배의 길로 들어서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제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뜬말을 관철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로 아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비느하스를 불러 전쟁을 계속할지 멈춰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패배에 울며 금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다시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전날처럼 베냐민 자손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올라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형제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번에는 형제 베냐민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제야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금식이나 제사 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보였지만 동족과 전쟁하려는 모순된 행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떠난 교회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참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메마름과 공고함은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부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외적인 형식과 내용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며 그 형식만을 채우는 사랑이 결핍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라도 지체를 향해 분노, 미움, 정죄, 열등감, 우월감 같은 부정한 온갖 불순물만 가득한 신앙이라면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그 잘못된 동기들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족 상잔으로 자면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맞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짐짓 패배에 도망하는 척하며 베냐민의 복병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베냐민이 속아 매복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 그들을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는 죄악을 범한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먹고 물고 뜯으며 결국 모두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번과 달리 이번에는 동족 베냐민이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떠난 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피차 물고 뜯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심각한 갈등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갈등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열적 요소는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를 쉽게 빠르게 오염시킵니다. 그렇기에 그 갈등이 더 악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주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화평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